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믿을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목소리로만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드릴 때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념하라, 이 날을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이란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기념의 뜻은 과거의 역사가 지금 현재 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쁨과 승리와 구원의 역사, 지금 현재의 역사, 이거를 원어로는 아남네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거의 역사는 지금 현재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오실 최후의 심판 때 구원의 날, 천국의 날, 그것을 프롤랩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하다라고 할 때는 과거의 기억이 지금 나에게 의미가 있고 또 이 기억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77주년이 되는데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79년도 동독과 서독이 서로 분리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한 두 가정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동독과 서독은 나뉘었지만 어느 정도 자유롭게 왕래는 가능했어요. 근데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서독으로 가니까 어느 순간에 이 문을 막게 되고 이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면은 군인들이 총을 쏘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462명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다가 죽게 되었어요. 같은 동복끼리인데 죽일 이유가 없는데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갔다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에 78년도에 스트렐지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또한 이 동독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의 직장 동료인 베첼과 함께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가정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렇게 스트렐지크 씨와 그 다음에 베첼 씨 두 가정이 함께 탈출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국경을 넘었다가는 군인들한테 총을 맞을 건데. 그래서 저 두 가정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기구를 만들자. 커다란 기구를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기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천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 천 크게 만들어서 둥글게 만들어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데 베첼 씨 아내가 갑자기 패닉이 온 거예요. 가지 말자 두려워해가지고 한 차례 스탑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또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의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륨 가스 있는 건 풍선을 띄워가지고 바람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부는 날을 정해서 이때 탈출하기로 하자 결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이제 동독에서 서독으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정해서 저 차를 타고 그 천을 말아서 국경 근처에 가서 이제 다시 부풀려서 드디어 이제 공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바람이 서서히 서쪽으로 불어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마침 그날에 습기가 너무나도 많이 찼어요. 기구가 힘을 잃고 중간에 가다가 어디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서독의 국경 200m를 앞두고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돼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주위에 있는 경찰이나 군인들이 발견하면 사살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그 천을 급하게 만 후에 도망치긴 했는데
도망치면서 그만 베첼 씨의 아내가 자기가 먹는 갑상선 약을 거기다 떨어뜨린 거예요. 갑상선 약이 있죠. 천이 증거로 남겨져 있죠. 독일 경찰들이 쭉 조사하니까 수사 범위량을 좁혀가는 겁니다. 범인은 천을 많이 산 사람이다. 그리고 또 범인은 갑상선 약을 먹는 사람이다. 근데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스트렐지크 가족 중 아들이, 아까 사진을 보면 좀 잘생긴 아들이 있는데 옆집 여자아이가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집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독일 비밀 경찰이었던 겁니다. 근데 얘 남자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인물값도 한다고 또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내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지게 됐으니까 고맙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편지를 썼겠죠. 그 편지를 두고 갔던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아버지나 그 딸이 그 편지를 보게 되면 또 발각이 되는 겁니다. 급하게 집에 돌아온 그 가정, 그 아들이 우체통에 가서 편지를 보니까 아직 아무도 그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어요. 빨리 그 편지를 회수해가지고 찢어버립니다. 근데 동독의 경찰들이 수사망을 점점 좁혀야죠. 갑상선 약을 먹는 사람 중에서 천을 많이 산 사람이 누군가 점점 좁혀오는 과정 가운데 이 가정은 빨리 탈출해야겠다. 천을 막 사 모으기 시작하는데 어쩔 때는 천을 사니까 천 가게 주인이 경찰한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도망치기도 하고 간신히 이 천을 모아가지고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더 이상 기다렸다가 우리는 잡히겠다. 서독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날따라 이렇게 탈출하면서 어딘가에 착륙하게 되었는데 여기가 동독인지 서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고속도로에 차를 보니까 아우디가 다니는 거예요. 당시에 아우디가 동독에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서독 땅에 왔구나 하면서 탈출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그 기구가 당시 독일 베를린에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저렇게 실제 천들을 엮어서 기구를 만들어서 탈출했던 한 가족들의 이야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억압하고 못 살게 굴어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민족은 일본에 의해서 36년, 35년 동안 억압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36년인데 억울하다고 하나 빼가지고 만으로 35년, 이렇게 우리가 일제의 35년 치하를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빼앗기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참 수치스러운 역사의 기억도 있고, 전쟁 막바지가 되었을 때는 최후의 발악을 하였죠.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숟가락이고 뭐고 다 뺏어간 우리 어르신들 기억이 있을 줄로 압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한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강제징용에 끌려갔다가 혼자 탈출했는데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멀쩡히 살고 있어요. 이 조선 사람들은 다 빼앗기고 헐벗고 살고 있는데 일본 사람은 멀쩡히 살고 있고, 또 친일파의 자녀들이 거기서 유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얘네들 또한 너무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거 보고 분통이 터졌다, 뭐 그런 기억 있는 것도 어제 다큐멘터리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원래 서방 세계 미국을 비롯해서 독일이라는 그 강력한 나라랑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쩔쩔매면서 이 독일도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일본이 진주만 침공을 해서 미국을 자극하는 바람에 이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일본과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더 길어지게 되었다면 조선 사람들은 더 많이 끌려가 죽임을 당했고 더 많은 것들이 수탈되어서 완전히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자탄, 인류 최초로 원자탄이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것도 참 희한한 게 지금 독일과의 전쟁에 쩔쩔매고 있는데 독일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퀴즈. 여러분, 원자탄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예, 여러분 다 상식으로 알고 계신 분 있을 줄 아는데, 예, 테네시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이 오크리지, 낚스빌 가는 길에 오크리지가 있어요. 거기 원자력 발전소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지난번에 낚스빌 교회 갔더니 오크리지에 있는 한국인 그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져서 아마 이 내슈빌도 쭉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운반되어서 캘리포니아라고 와서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은 이스라엘의 유월절과도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을 심판하는 것은 단순히 애굽을 그냥 망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일강 신이 있었고, 또 파리 신으로 섬겼고, 또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고, 태양도 신으로 섬겼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일일이 심판을 통해서 이것들은 신이 아니야, 이것들은 우상이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도 이제 8.15 해방 전에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면서 조선을 독립시켜줘라, 이렇게 연합국으로부터 권유를 받았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때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호소를 해서 조선을 독립시켜야 된다 해서 카이로 회담 때 조선을 독립시켜라 일본에게 얘기했어요. 일본이 들었을까요?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절대로 듣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다 죽임을 통해서 죽음의 심판으로, 피의 심판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놓아줄 수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대로 있다가는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 힘으로 독립을 했습니까? 이제 8.15가 되면 항상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 얘기를 들으면 아주 신나죠, 통쾌하죠. 근데 그거에 아주 국지적인 매우 적은 전쟁입니다. 전면전을 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계곡에서, 숲속에서 또 우리가 지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아주 통쾌한 전쟁이지만 이 병력 가지고 우리 힘으로 독립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됨을 통해서 14만 명이 순식간에 죽게 되었어요. 참 아주 끔찍한 인류의 비극의 역사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그 사진을 보면은 다시는 핵폭탄이 떨어져서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하여간 그 땅에 떨어짐을 통해서 조선은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만약 원폭 떨어뜨리지 않고 미국이 직접 쳐들어갔다면 전쟁은 더 길어지고 많은 사람들 희생이 있고 조선은 더 많은 수탈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그때 그 시점에 원폭이 투하됨을 통해서 조선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이 났고 우리 한민족은 해방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재앙, 그들에겐 재앙이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섭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의 신이 온 이집트 땅을 다 휩쓸고 지나간 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자자손손 대대로 기념합니다. 매년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똑같은 얘기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후배들한테 똑같은 얘기하면 무슨 소리 듣는지 압니까? 또 라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그때 했던 얘기 왜 또 하세요?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절기로 지키고 매년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제가 오늘 8.15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본문 그대로 나갈까 하다가 에스더서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들이 구원을 받은 날 불임절을 지키라고 조서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2차례나 보내요. 온 나라에 2차례나 보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내고 이거 절기를 지키고 기억하라. 이것을 보고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과거의 역사,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구나.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의 그 아픔의 기억,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 그래서 그들은 절기 때마다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먼저 그들은 양고기를 먹으면서 당시에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하였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또 그들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딱딱한 빵을 먹어요. 왜 딱딱한 빵을 먹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해마다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이집트에 나올 때 빵을 구워서 부풀게 할 시간이 없었어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빨리 굽고 나오느라고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씹으면서 약간 좀 맛은 없겠죠. 그리고 고통스럽겠죠. 그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나무를 먹는데, 채소를 먹는데 아주 쓴 거를 먹습니다. 왜 쓴 거를 먹습니까? 애굽의 그 고통의 생활, 그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 나무를 먹어요. 그리고 그 쓴 나무를 먹을 때 소금물에다 적셔 먹습니다. 왜 소금물에다 적셔 먹죠? 그들이 흘렸던 눈물을 잊지 않게 해서 소금물에다 적셔 먹어요.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말씀을 읽고 찬송을 드리면서 과거의 기억 잊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잊게 되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과거의 기억을 종종 잊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유일한 신인데 우상을 숭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우상이 깨지는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또 포로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민족의 역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 나라의 그 민족성이 피폐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하는 땅이 되었을 때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진짜 있었냐 없었냐 자꾸 그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진짜 있었나 없었나 하고 있을 때 불과 120년, 30년 전만 해도 성경 이외에 다른 증거는 안 나와가지고 바벨론이 있었어? 성경이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오늘 또 독일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유적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 당시에 이제 포로들을 끌려가는, 저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다른 민족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정복하고 포로로 끌어가는데 저 사람들 가면서 다 개나리 보찜 들고 가죠. 당시에서는 그 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그 나라의 고위 사람들, 귀족들, 그 가정들을 다 끌고 갔어요. 자기 짐들은 챙겨가고. 저기 보시면 또 나오지만 어린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저 유적들이 발굴되게 되었어요. 땅 20m 밑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독일의 그 고고학자가 끈기 있는 발굴 끝에 1890년대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굴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성벽을 보여주겠습니까? 저기 이시타르 문이라고 유명한 문이죠. 보신 분들 있으면 줄 알지만 지금 저게 독일의 박물관에 가 있어요. 저걸 발굴해서 독일에서 위치를 이동시킨 거죠. 위치를 이동시킨 건지 훔쳐간 건지 모르겠지만 독일 박물관에 있는데 저런 그 문양이 새겨진 그 벽이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저런 그 부조가 새겨진 벽이 쭉 늘어서 있어요. 근데 이집트 시대 때도 그랬고 당시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그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린 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파괴한 것입니다. 나일강의 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한 것이 바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실 마르둑에 의해서 패배한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신은 누가 살아남았어요?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만이 진정한 신이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도 모르드게의 그 이름이 마르둑이라는 그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이 그대로 있잖아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일종의 창시 계명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패배했기 때문에 무엇을 더 의지할 게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에 동화되어 가면서 마르둑을 섬기는, 반강제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고 또 이집트의 그 신들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고 이것들은 다 우상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신앙을 계속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모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계속 이 얘기를 해요. 당시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강대한 제국을 이뤘고 여호와 하나님은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느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도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함을 통해서 페르시아 그들을 해방시켜줬어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또 거기가 조사원이 해가지고 페르시아에 남아있어 그 선진국에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나중에 고유명사가 되어서 이민자들을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명칭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 한민족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1890년대 청일전쟁, 러인전쟁이 일어남을 통해서 전쟁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났어요. 많은 백성들이 죄 없이 총탄에, 포탄에 맞아가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와이로 갔고, 또 어떤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는 저 멀리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멕시코에까지 간 그런 이민자들도 있었고, 거기서 누가 그들을 지켜줬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고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살아남은 그런 한인들,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많은 이민자들이 있는데, 특히 미국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나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역사적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일반 학자들이 볼 때는 우연히 된 거다, 그냥 강대국들과 잘 싸워가지고 이겨서 2차 대전에 이겨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힘으로써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었다. 바로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고난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한민족의 정서를 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한. 근데 요즘은 더 이상 한이 한민족의 정서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전하고는 달라요. 예전에는 강대국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은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고래 싸움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돌고래가 되어서 잘 뛰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변화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무슨 사업만 했다 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다, KTX 사업.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다 이러면서 자꾸 그런 얘기했는데, 단군 이래 뭔가 최대의 변화가 생겼어요. 무엇이 변화가 되었고 무엇이 변수가 되었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민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항상 강대국에 눌려서 살다가 이제는 한국에서 발 마사지로 중국까지 간다 그러지 않아요? 항상 중국 때문에 어려웠고 고난을 당했는데 발 마사지로 중국을 간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항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을 따라잡는 것도 점점 생기게 되었어요. 전자제품 회사 같은 경우는 S전자회사 그 한 회사에서 생산하는 그 매출이 일본의 전체 전자회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정도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생활의 격차도 오히려 한국이 일본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지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요. 물론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1인당 소득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구매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오히려 약간 높거나 비슷하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의 한민족을 변화시키는 변수가 되었을까요? 바로 복음이 우리 한민족을 변화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오고 나서부터 우리는 예전과는 달라진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일본을 막 미워하거나 일본을 증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대상으로 오히려 삼아야 됩니다.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걸 보게 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실력이 고만고만하다가 일본하고 붙으면 갑자기 전투력이 높아져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의 선수들이 훨씬 더 선수층도 두껍고 또 훌륭한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일본하고 붙으면 갑자기 전투력이 높아져가지고 대등하거나 아니면 이길 때도 가끔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경기를 보니까 일본의 선수, 한국의 유명한 투수가 던지는데, 김아무개 투수가 던지는데
몸쪽 안쪽에 있는 공을 아주 정교하게 던졌는데도 그 어려운 공을 일본 선수가 받아치면서 홈런을 날린 겁니다. 혀를 내두르면서 참 얄밉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타자가 들어오니까 그 김아무개 선수가 어떻게 하냐면 공을 있는 힘껏 그 타자의 몸에다 팍 하고 맞히는 거예요. 고의로 맞히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통쾌한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는 것 같고, 축구 경기를 봐도 일본 선수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뒤에서 때리고 하면은 괜히 뭐 좀 이렇게 약간 통쾌함이 느끼는 것 같고, 이제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로부터 극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뭐 일본에 꿀릴 것도 없고, 오히려 일본과 대등하거나 더 뛰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당하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무능하고 백성들이 부패하고 백성들도 지식이 없을 때.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학교를 세우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쭉 세우면서 지식으로 무장시킴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에 독립운동하였던 분들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후일에 그분들의 역사적 평가는 어떻게 받았는지는 나중 얘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왜냐하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라의 독립에 가장 앞서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받은 민족으로서 앞으로 이 한민족의 미래를 열어가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런 비극과 아픔 끊임없이 잊지 않도록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의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가르치고 또 깨우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기념일로 지킵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억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앞으로 우리 한민족에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계속해서 그 발걸음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받기만 하다가 이제는 이 미국을 위해서 공헌하고 미국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우리 한민족으로서 은혜 베풀어 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 소금과 빛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차례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비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탁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일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8.15 광복절을 기념합니다. 과거의 기억 잊지 않고 또 과거의 아픔 용서하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한민족, 또 우리 이민자들,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준비하게 흘린 땀과 눈물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한민족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미국 땅에 공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11조와 또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참 선교지의 그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더 은혜를 베풀고자 하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시며 넘치게 부어줄 줄 믿사옵나이다. 또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일터와 직장과 모든 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두 손들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각 가정에서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성도들 소그룹 모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터넷 계속 방송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및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해방의 그 사건을 기억하며 미래에 주실 궁극적인 주님의 구원과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교재 여러분들 주보에 들어있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아직 안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나요? 예, PPT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950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 그래도 거의 이탈하신 분이 없이 대부분 이렇게 앉아 계신데, 예.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어난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이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소그룹 모임, 이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하나둘씩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서를 볼 때 뭔가 이제 통쾌함이 느껴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 마치 뒤통수를 치듯이 이거를 이제 뒤집어 엎으면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옳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종의 그 통쾌함을 느끼게 돼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있는데 모파상 이 소설도 좋아하고 또 서머셋 몬 이 사람들의 소설을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모파상과 서머셋 몬.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짧은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길게 읽을 필요 없이 한 10장, 15장이면 그 소설이 하나가 끝나요. 근데 항상 끝날 때 뭔가 뒤통수를 치듯이 항상 이렇게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사람들의 그런 인간들의 위선과 그 죄악들 이거를 먼저 드러내면서 이 끝나는 것이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 왠지 그런 마음을 느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허무한 게 주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철학적으로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결국 허무밖에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을 이제 새벽마다 읽어가고 있는데 코린토스라는 그 도시 거기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코린토스라는 도시는 원래 황폐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은 그 시지푸스라는 왕이 이곳에 신들을 속여서 물을 끌어들여서 이 도시를 번성하게 했다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신들을 아주 자꾸 속이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시지푸스가 결국은 이제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는데, 시지푸스가 죽어서 벌 받아서 무슨 벌을 받게 되었죠? 커다란 돌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리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올렸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올렸더니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벌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그런 모습을 폭로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해요. 올려놨더니 또 다시 내려가고, 했더니 또 다시 도루묵이 되고, 그 인간의 모습들, 허무지와 이런 인간의 부조리함에 대한 해답, 바로 전도서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저기 PPT도 나오지만 저한테는 보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은 허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채우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이 즐기고 해도 결론은 다 허무하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그렇게 썼으니까 맞는 말이겠죠. 누리지도 못하고 궁색하게 살던 사람이 허무하다 그러면은 궁색해 보이는데, 솔로몬은 다 누려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이런 말을 해주니까 그 말이 맞구나, 우리는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질문 한번 볼까요? 배경 해설 이렇게 읽으면 또 괜히 지루해지니까 1번 한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1개월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제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35년의 기간, 만으로 35년의 기간, 그 기간이 있었어요.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뭔가 변화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을 하던 기간이 있었어요. 애굽에서는 400년,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70년. 그 기간 동안에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포로의 생활은 고통스러웠지만 당시 바벨론은 최강국, 선진국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무역을 오가는 그런 곳.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술도 배운 거 있는 것 같아요. 학문도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고통스럽지만 배워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그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성경이 언제 완성되었냐? 구약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완성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외우고 있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시편이 150편 쫙 모이게 되었고, 또 모세오경도 구전으로 전해져 오다가 이제 드디어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고, 성경이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에 완성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우상 숭배를 안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완전히 우상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천하만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고통의 기간, 기쁨의 기간, 영광을 누린 기간, 영원하진 않아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됐을 때 해방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은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고 하면서 14가지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중 맨 먼저 언급한 2가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20세기하고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무엇입니까? 기억 남는 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9.11 테러가 일어나든 월드컵에서 이기건 말든 내가 태어나지 않고 내가 살아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가 있다. 근데 이것이 영원할까요? 아니요. 다 죽을 때가 있어요. 외면하고 싶죠? 근데 다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ell dy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칼럼을 보니까 한국에 있는 그 프로듀서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무엇을 컨셉으로 만들까? 웰빙을 컨셉으로 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싶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웰빙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요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죠. 백종원을 비롯해서 미국도 요리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의학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도 미국도 의사 선생님 나오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웬만한 의사보다도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거 먹어야지 좋고 저거 먹어야지 좋고.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민심을 가장 예민하게 파악해요. 웰빙. 근데 웰빙만 가지고 안 돼요.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웰빙하며 살고 하지만 끊임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컨셉이 무엇일까요? 힐링.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닥터 필이라는 그 상담하는 그 할아버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상담하는 프로그램. 한국도 오은영이라는 그 교수가 굉장히 유명하게 뜨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죠. 그분도 소아과 의사인가 뭐 그런데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들이 막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런 프로그램도 있네요. 힐링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웰빙하고 힐링해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웰 다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웰 다잉 할 때 이거는 뭐 죽음을 숭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결국 죽게 됐는데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지 의미 있게 살다가 갈 수 있을까?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티브 잡스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한 얘기가 내가 내일 죽는다 하면 무슨 결정을 내릴까? 내가 내일 죽는다면 무슨 결정을 내릴까?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나둘씩 내리다 보니까 그 큰 회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내가 내일 주님 앞에 만나서 심판을 받는다면 지금 무슨 결정을 해야 될까?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웰 다잉입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거둬들일 때가 있는 거죠. 다 심었으면 거둬들여야 됩니다. 또 3절에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우리는 지금 평상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전쟁의 시기 그리고 나라가 빼앗긴 그 시기에는 싸워야죠. 죽음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치료할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모든 역사가 헐어지고 세워지고 헐어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도시일수록 아까 바벨론도 그렇지만 그 유적들이 지하 20m에 파 내려가서 찾은 그런 유적입니다. 한국도 이제 서울 같은 데 보면은 공사하다 보면은 유적들이 막 발굴이 되죠. 역사가 오래될수록 거기에 이제 새로운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흙으로 덮고 또 새로운 문명을 이루고 또 이 문명이 엎어지게 되면은 또 흙으로 덮고 또 새로운 문명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오래될수록 뭔가 이렇게 그 층이 많아요. 땅으로 내려갈수록 유적들을 많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도 쭉 볼까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4절부터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여러분 5절 말씀 죄를 지으면 오늘날에는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지만 당시에는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져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이렇게 돌을 던질 때가 있는데 돌을 던져 하는 사람도 돌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신약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는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였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또 거둘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안을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 또 멀리할 때가 있고 국제관계도 그렇잖아요. 북한과의 관계 안을 때도 있었는데 때로는 멀리할 때가 있고 나중엔 또 싸울 때가 있고 6절에 계속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도 있으며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 부부 사이 결혼한 사이만도 사랑하는 사이도 항상 사랑만 하진 않죠.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어요. 국제과의 관계도 제가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강대국끼리 싸우고 또 약소국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세계 대전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 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근데 지금 굉장한 평화를 누렸는데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낸시 펠로시 회장이 지난 타이완 갔다고 지금 미사일을 막 쏘아대는데 그 전에 뉴트 깅그리치라는 하원 의장이 갔을 때는 중국이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낸시 펠로시 같다고 미사일을 쏟아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달라진 국제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더 이상 미국 말을 잘 안 들어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참 약간 우려스럽기도 한데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외교학자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보면은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가끔 이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재벌이 열심히 부자가 되었는데 결국 꽃뱀 같은 여자에게 다 털리는 그런 이야기들. 열심히 자기가 모아놓고 이게 무슨 짓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놓고 결국 이제 며느리한테 줬다, 사위한테 줬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느 가정인데 그 부부 사이에 나빠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나빠졌나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와이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와이프의 아버지가 술을 사 먹는 취미가 있었다 그래요. 술을 사 먹는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비싼 술을 이렇게 장롱에다 진열을 해놨어요. 근데 이 진열에는 술이 있는데 나중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이 술도 못 마시고 안 딴 술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편이 그 술이 탐나는 겁니다. 여보, 그 술 놔뒀다 뭐해? 그냥 이렇게 빨리 먹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의 유품인데, 유물인데 이거를 먹어치우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술이 그냥 저렇게 있으니까 이거 빨리 먹어치워야겠다 하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남편 편을 들어야 됩니까? 와이프 편을 들어야 됩니까? 술은 안 마시는 게 최고죠. 그런 거 아예 싹 사라져야 되는데 술을 그냥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비싼 술 모아뒀는데 나중에는 결국 사위가 다 먹어치우게 생긴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보면 11절 나중에 나오나요? 3번 질문입니다. 3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으며 사람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한 마음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원어적인 말로 하라면 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때 이런저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왜 우크라이나에 저렇게 불쌍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우리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11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갈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 우리는 100% 이해를 못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다. 믿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어떤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집트 신이 최고다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계셨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셨고 오늘날 마르독 신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결국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경외해야 된다. 아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제 말씀 따라 살기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삶의 영역들 중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나눠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한 주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이거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또 그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그 서브 질문이 쑥 있었는데 제가 그걸 스킵을 했군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했는데 계속하겠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소그룹이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한 가지 나눠보고 실천해 봅시다.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름을 남깁니까? 이름 다 잊어버립니다. 가죽을 남깁니까? 가죽도 우리는 쓸모없는 것이고. 사람은 무엇을 남깁니까? 우리가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그 흔적만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고 죽고 흥망성쇠를 해도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에 입되어 있기 위해서, 영혼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읽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남는 것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고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이 말씀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 새벽기도 함께하는 것, 그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새벽에 못 일어나신 분들은 여러분 나중에라도 말씀 같이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손길, 이것은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했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하시는데 이제 친교실에 가시면은 여러분께서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남아서 식사하실 분은 식사하시고 또 난 좀 이렇게 좀 약간 염려스럽다 하시는 분은 그냥 샌드위치만 가지고 집으로 가셔도 되고 자율적으로 이제 2부 순서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 때를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히 가치 있는 것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영원히 남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땅에 남아있을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 한 주간을 통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영원히 남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